할렐루야. 10월 9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청년 때는 불신 결혼하지 말라라는 교육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쁜 여자들이 있어도 미녀 보기를 돌같이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쁜 아내와 제가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맺어주셨겠죠. 제가 전도서 때만 하더라도 불신 결혼을 하는 성도만 아니라 중직자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주부의 광고를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왜냐하면 불신 결혼을 주부에 올려서 성도들에게 알린다는 것은 불신 결혼을 장려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결혼한다는 걸 전혀 알리지 않는 건 아닌데 교회 일청 사무실 앞에 게시판에 붙여놓긴 했습니다. 알리긴 하지만 교회의 공식 문서인 주보에 남기지 않기 위함이었죠. 이처럼 엄했으나 요즘은 이런 믿음과 말씀이 너무 옅어졌죠. 하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결혼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믿음적인 차원이 아닌 불신 결혼은 힘든 경우가 많다라는 걸 유념해야 될 겁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는 불신 결혼을 계기로 교회를 떠나서 지금까지 교회를 안 가신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믿음의 결정이 구원으로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말씀에서 불신 결혼했던 사람이 나와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에요. 여호람의 아내가 누군가 하면 18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아합의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을 맺으려고 여호람을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시켰다고 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나오죠.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을 이어 아합의 딸 아달랴가 아내가 된 여호람이 왕이 돼요. 그런데 여호람은 즉위 초기부터 시작하여서 그의 통치 기간 내내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나 할아버지 아사 왕처럼 행하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선민인 12지파 중에 10지파였지만 그들은 바알을 섬겼던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아내가 된 아합에 의해서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딸이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한 거죠. 아합도 참 욕심이 많거든요. 열왕기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내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기도 한 그런 사람이 바로 아합이에요. 그의 딸 아달랴가 아내가 된 여호람도 이와 만만치 않은 행위를 합니다. 4절에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몇 사람을 칼로 죽였다고 나오죠.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한 남유다의 다윗의 길이 아닌 저 북이스라엘의 왕들 길인 말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일찍이 여호람의 부친이었던 여호사밧은 국가를 강성하게 하기 위하여 남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결혼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나아가 강성하게 되면 그것 정도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합이 강성할 때는 여호사밧이 강성했을 때는 아합이 뭐라고 해도 아무 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남북이 경제협력이라는 명목으로 과거에 뜻을 한데 모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었어요? 아시잖아요. 이때는 사실 여호사밧이 믿음이 좋고 믿음에 서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될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여호사밧 선에서 다 카트 할 수 있어요. 아합이 암만 그래도 아무리 바알이 고개를 들어도 바로 쳐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결국 이러한 결혼 동맹은 정치 종교적으로 남유다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즉 아합의 딸 아달랴가 이제 여호람을 충동질하여서 왕권 강화를 이유로 형제들을 살육하고 여호와 신앙 대신 북이스라엘의 바알을 받아들여서 숭배하게 했던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람의 타락은 하나님을 진노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8절에 에돔이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이제 독립을 하고 10절에도 보면 림나도 배반하고 독립을 선언해요. 하나님의 진노로 된 거죠.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지 아니함의 결과 에돔과 림나가 독립을 하게 된 거죠. 반역을 하게 된 거예요. 이로 인해서 경제와 국력에도 아마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속국으로 있을 때는 항상 얼마간의 그 세금을 바쳐야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 끊어지니까 손해가 되죠. 뿐만 아닙니다. 16절에 보면 이후에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서 유다를 침략하고 탈취하고 왕의 아들들을 당시에 숨었던 여호아하스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죽입니다. 보이는 대로. 이 하나님의 진노는 이처럼 여호람이 했던 대로 다 그대로 이렇게 갚아주는 것을 후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람도 19절에 창자의 병이 들어서 창자가 빠져나와 죽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바는 여호람이 결혼 잘못해서 이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내일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호람의 결혼은 여호람이 뭣도 모를 때 아버지 여호사밧이 정한 거거든요. 믿음이 사실 여호사밧은 믿음이 좋았지만은 어떤 자기의 정치적 그러한 판단으로 불신 결혼을 시킨 결과 남유다가 이러한 길을 가게 된 거죠. 그걸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도 믿음의 사람과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발 앞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